오늘 담화는 문형훈 형제님께서 무슬림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하시겠습니다. 아, 예, 저도 사실 뭐 무슬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그 무슬림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같이 나누고자 한 것은 이 앞으로 2100년이 되면 지금 현재 이 세계적인 종교계가 지금 이제 균형을 깨집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이제 기독교보다 인구 수가 믿는 그 신자 수가 많아지는 그 시대를 지금 전부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뭐 이런 것은 일반 기독교 나라가 선진화되면서 인구 감소도 있겠지만 무종교 쪽으로 또 이탈하는 그 비율도 많고 그런데 이슬람 나라 그쪽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거의 평균 한 6%까지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거기는 무조건 무슬림의 나라고 무슬림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인구를 이렇게 예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은 뭐 한 손에 꾸란을, 한 손에는 칼을 뭐 이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슬람 이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또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무슬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슬림 나라가 되고 이런 뭔가 무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 국가가 되는 것을 굉장히 염려해서 그렇게 교회마다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게 원래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 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퓨라고 하는 리서치 센터는 이제 워싱턴 DC에 이게 본부가 있는데, 여기 나온 통계가 거의 정확하다고 그래요. 뭐 이런 통계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작년 비율로 봐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슬림이 거의 뭐 0.1%, 뭐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슬람 그러면 무함마드를 알아야 되는데, 무함마드를 알려면은 이 부족 관계, 요 관계가 일단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쿠라이시 족의 그 밑에 있는 부족의 하심가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무함마드가 탄생을 했는데 탄생한 연도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탄생했을 때는 무함마드의 존재가 뭐 그렇게 일반 사람과 똑같은 오히려 그 이하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이 이제 쿠라이시족이 이제 요 재배층 모습이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지도에서 메카에서 태어났죠. 여기 메카에서. 근데 여기 옛날에 이제 요때 이제 한 700년도 그 무함마드가 태어날 당시에 그 인도 이쪽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무역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이 이제 페르시아가 실권을 잡고 이쪽 로마 쪽하고 이렇게 적대 관계를 하다 보니까 종교 서로가 다르다 보니까 그 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무역길이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하는 요렇게 됐다고 그래요.
이런 무역로가 형성됐을 때 무함마드가 이 메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고 두 살 땐가 어머니마저 잃어가지고 어렸을 때 자기 할아버지가 키웠는데 할아버지마저 한 8살인가 6살인가 8살인가 되고 나서 죽고 그 작은 아버지의 밑에서 이렇게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 상태에서 아마 작은 아버지가 무역을 했는지 이쪽에 상당히 밝고 잘 자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방에서 진짜 청년이 장사도 잘하고 예의도 받고 아주 똑똑하다. 라고 소문이 자자했을 때에 요 카디자라고 하는 무함마드보다 15살이 많은 이 아주 장사를 그 지역에서 메카에서 제일 크게 한 재력가인데 마침 남편을 잃고 혼자 물려받은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찾던 중에 무함마드를 알게 돼서 무함마드가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일을 합니다. 이때 무함마드가 아마 이 무역로에 따라서 이스라엘, 그때 유대 나라도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유대교, 기독교에 대한 것을 상당히 많이 습득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무함마드가 태어난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목민이었었는데 그 부유한 땅은 큰 세력에 대한 로마, 페르시아, 이런 데 다 빼앗기고 거기서 살 엄두도 못 내고 아주 척박한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였고 전부 다 유목민이라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부족들이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하면 인근 옆에 부족에 침략해가지고 약탈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서 아예 그런 것들이 그냥 정당화되는 그런 사회에서 태어났고 또 이제 그러한 부족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종교도 한 360여 가지 되는 그런 아주 잡다한 이 무속 신앙이 막 섞여서 있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무함마드는 다니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이 유대교처럼 유일신을 섬기면 이런 싸움이 없어질 텐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있던 중에 이 카디자가 결국에는 이 결혼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무하마드가 굉장히 좋았던 점은 이렇게 자기의 메카에서 제일 부유한 미망인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도 자기의 생활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좀 이제 이 장사하는 것들에 대한 시간이 이제 많이 여유가 생기니까 주변에 있는 히라산이라고 하는 동굴에 명상을 자주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상 생활을 계속 하다가 15년 만에 이 계시를 듣습니다. 천사의 계시를 듣고 자기의 부족한테 내가 이런 계시를 들었다. 지금 우리 메카에 이 종교가 너무나 많은데 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하는 계시를 받았고 자기의 이제 부족한테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족이 결국에는 무함마드의 그러한 신앙에 따라서 계시자 받은 대언자로 보고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 쿠라이시족
그 우두머리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에서 이게 벗어나고 유일신을 믿자고 하니까 그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권력에 침해를 받을까 우려한 나머지 결국에는 무함마드를 추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믿으려고 하는 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쿠라이시 쪽에서 그 추방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요. 그 가톨릭에서는 어, 그, 그, 저, 그, 그, 그렇게 추방이 되니까 그 자체에서 그 사고팔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서로 교류도 못하고. 이제 그러한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 이제 쫓겨나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인접에 있는 그 야스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여기 메디나라고 하는 건데 메디나는 사실은 그때의 이름이 아니고 이 지역의 야스립이라고 하는 이 동네인데 여기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부족하고 힘을 합해서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활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청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야스립이라고 하는 메디나라고 하는 이곳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슬림들은 요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렇게 떠나는 그 해를 종교의 시작점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무슬림의 시작은 그것을 헤지라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해준 그 땅으로 가는 그것을 우리 기독교도 이제 종교의 시작이라고 했고 이 무슬림도 역시 메카에서 신의 계시를 받은 무슬림이 그 종교에 의해서 그 배척을 하는 그 지역을 떠나서 그 야스립이라고 하는 동네로 간 날을 종교의 원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예언자의 도시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메디나로 결국에는 바뀌어요. 그래서 이 메카와 메디나는 무슬림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디나에 와서 그 야스립에 있는 그 메디나 부족들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이 무슬림, 그러니까 이 종교를 통일을 시킵니다. 거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종교를 무슬림의 나라라고 하는 움마라고 하는 요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부족들하고 여기 그 메카에서 간 무함마드 부족하고 서로 합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자라고 한 맺은 그 조약이 메디나 헌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디나 헌장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서로 싸우고 죽이고 약탈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원한 관계를 정산하자. 그리고 여기 메디나에 살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상관없다. 전혀 우리가 하는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부담만 하면은 서로 돕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게 메디나를 아주 근본 신성한 지역으로 삼고 지키려면은 그 주변의 나라도 전부 다 우리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무함마드에게 맡긴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무함마드가 종교의 수장이면서 아랍의 메디나의 수장으로 같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단군왕검처럼 그런 지위의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떠나온 메카에서 이놈 봐라 하면서 저희 가서 점점 강성하게 되니까 저기 무함마드를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메카의 부족민 쿠라이시 쪽하고 엄청나게 큰 싸움을 3번 합니다. 그런데 무함마드가 이겨요. 메디나하고 이렇게 힘을 합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메카를 무함마드가 가는데
그 전에 못 오게 하는데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거기에 부족민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메카의 성지에 못 오도록.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메카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메카에 결국에는 입성을 해서 지금의 이제 그 카바 신전이 있는 메카 그 자기의 그 무슬림의 중심 도시로 메카로 만들죠. 이때 메카에 입성해가지고 그 당시에 메카의 그러한 여러 그 미신들 360여 가지 있는 그 우상 신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카바 신전을 짓고 그 자기가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과 같이 제단을 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이라고 보내준 그 흑요석이라고 하는 흑색이라고 하는 검은 돌을 그 신성시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카바 신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게 그 지금 무함마드가 카바의 흑석을 이렇게 옮기는 이렇게 장면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내린 돌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운석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그 검은 돌을 신성시해서 지금 이 메카를 보시면 여기 이 모서리 동쪽 모서리에 그런 검은 돌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구 자전하는 방향으로 이게 빠르게 4번, 천천히 3번, 7번을 돌고 여기에 이제 입맞춤하면 최고로 좋고요. 우리 하고 나서 이렇게 돌고 성지순례를 마감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여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이렇게 압사당하는 사고도 나고 그러죠. 근데 이 카바라고 하는 명칭도 큐빅이라고 하는 그 영어 그 뜻 그대로라고 합니다. 육방체, 육면체로 이렇게 만드는 신성시하는 자기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챗 GPT한테 여기가 원래 그 천사 가브리엘한테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은 지역이냐 물어보니까 여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는 전에부터 자기의 부족들이 신성시했던 그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 같이 그 하나님께 제단을 지냈던 그 장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슬람에는 원래 그래서 무함마드는 자기 부족들이 싸우고 죽이고 서로 약탈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그러면 종교적으로 유일신이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굉장히 선망을 하고 열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 종교를 세웠을 때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독교인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살아도 전혀 제약 조건을 두지 않겠다. 단지 자기들이 내는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만 내면은 전혀 개의치 않을 테니까 같이 살아도 된다 해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이제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이렇게 접하는데 이미 유대교는 자기들도 예언자도 있고 다 완성이 된 이미 그런 상황이고 우리 기독교도 역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미 그런 게 다 계시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의 예언자는 필요 없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배척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하고 같이 안 되겠다 해서 원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메카로 바꿉니다. 방향을. 지금은 이제 무슬림들이 전부 다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고 하는 게 하루에 5번.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른 것은 이 몸으로 실질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국가화 동일화한 것처럼 개인 신앙도 그 예배도 실제 몸하고 같이 하는 행동을 우선으로 하는 것 같아요. 5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행동으로 완전히 저도 그 절하는 자세에 대해서 봤는데 이마가 땅에 닿아야 되고 발가락이 들린 상태에서 모아져 가지고 들려야 되고 팔꿈치가 땅에 닿으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요. 완전히 굴복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라가 결국에는 하나님하고 똑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랍 말로 알라 그러면 신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단어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남아있는 게 이 자선 행사입니다. 은행도 이자가 없죠. 그리고 이제 연수입의 40분의 1은 무조건 기부하도록 하는 이런 자선제도가 무함마드 때부터 계속해서 지속되고 이게 있고요. 이 단식은 무함마드가 신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 그때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순수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따르자라고 해서 단식이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많이 양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지순례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슬람의 법을 보면 이 꾸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꾸란은, 무함마드는 자기가 살아생전에도 자기는 계시를 받아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라고 하는 그러한 임무를 받았을 뿐이지 자기는 신도 아니고 아니다. 이게 그냥 인간으로서 그런 것을 할 뿐이다라고 해서 그때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적은 책이 이제 꾸란인데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후계자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바꾼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많이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꾸란이라는 게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디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함마드가 직접 살았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용을 써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법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즈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것은 이게 맞겠다라고 계속해서 판례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이즈마라고,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기야스가 판례, 이제 밑에 이제 구체적인 판례겠군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지금, 이런 거에 반해서 지금도 이렇게 돌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태형을 하거나 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약간 벗어난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것은 좀 과격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적인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국가가 제대로 가기 위한 그러한 이렇게 틀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슬람을 무조건 우리가 배척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뭔가 그다음에 기독교와 이슬람이 그렇게 꼭 적대시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렇게 신정일치되는 국가와 이렇게 완전 종교가 별도로 분리된 나라와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원래 아브라함이 꿈꿨던 유대교를 부러워해서 했던 우상을 없애자라고 하는 그러한 기반으로 시작된 무슬림이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인식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눔 시간에는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하고, 저도 이제 모르는 분야가 있으니까, 이 무슬림, 지금 이제 앞, 지금 우리 기독교가 한 29억 정도, 가톨릭과 하고 되고, 지금 이제 무슬림이 한 2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3월달 통계로, 올해 3월달 통계로 전 세계 인구가 한 82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저도 놀랐는데, 하여튼 좀 이렇게 빠르게 인구 성장이 되고 있고, 앞으로 100년이 아니라 2070년 정도 되면은 아마 이제 그 무슬림과 우리 기독교도들하고 거의 같은 동수의 신자가 이 지구상에 있겠다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예. 이걸로서 일단 나눔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예, 이상입니다.